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사실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에게서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 위에서 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함 받으시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서 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빛나는 광채 속에 서 있는 모습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은 나가서 얼마나 가서 얘기하고 좀 떠들어주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건질건질했을까요? 이것이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두 눈으로 보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시키고 진리가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히 성령으로 양심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이 컨빅션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확신이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서 믿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확신이 더 좋아져서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느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감정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임프레션이고 그 임프레션이 그 인상이 지나간 다음에 또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이 배반하고 똑같이 싸우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들이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도망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시적인 일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이미 엘리야가 왔다가 갔는데 그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죽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보내실 엘리야는 다른 사람 아닌 침례 요한이었다는 사실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부분적인 그 예언의 성취였고 진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켜서 다시 reconciliation,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정말 참된 화목의 경험,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 있고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도록 하는 그런 부흥과 개혁의 기별을 전하는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이 예언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있는 그 예언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에 자기 시대에 지금 많은 남녀노소가 지금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예언을 말하고 하는 그런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서 적용시키면서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적용되었었습니다. 언제?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 그 일이 앞으로 추수 때 세상 마지막 바로 우리가 사는 이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예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다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관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예수님의 삼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66권의 모든 예언들과 모든 말씀들이 총체적으로 전부 하나로 다 합쳐져서 하나의 빛, 하나의 진리로 전부 다 연합되어서 그것이 하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진리는
빛은 원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온전히 주신 빛이 마지막에 완전히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회복된 진리가 이 땅에 6천년 동안 살아온 모든 인간들, 아담 때부터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표준과 크라이테리아가 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완전하게 회복된 진리의 빛을 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준을 삼으면 불공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어떤 시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깨우치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폭로시켜서 드러내시는 현대 진리의 빛을 주셨어요. 매 시대마다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시대에 왜 그러면 이 진리를 전부 회복할 필요가 왜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 시대마다 준 적은 빛들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심판받고 그들의 믿는 믿음의 그 진정한 동기가 폭로되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말지 무엇 때문에 진리를 구태여 그렇게 어렵게 끝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서 모든 진리가 전부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끝마치시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고 표상합니다. 또한 그들은 12지파에서 나온다고 표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12이란 숫자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위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 지구를 한 나라로 취급하십니다. 아담과 해와를 온 이 지구의 대표로 취급하십니다. 해와가 먼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꾸짖으시고 그 집안의 그 나라의 이 왕국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 취급하실 때 이 상징적으로 이 성경에서 나라, 킹덤, 왕국으로 보십니다. 그 왕국은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왕국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격과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컨시스턴트, 전부 다 합쳐져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들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 그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국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골로새 1장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찾지 않고 지금 이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한 왕국을 이루시는데 그 왕국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왕국은 말입니다,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로 표상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백성이요.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한 백성, 나의 한 백성을 준비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는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 지구만 반역하여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마귀는 이 지구를 자기의 영원한 본부로, 영원한 헤드코어로 삼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지구를 도로 찾기 위해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앞에, 마귀 앞에 당신께 속한 교회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왕국인 것을 증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래부터 자비와 공의는 같이 갈 수 없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해 주려면 주님의 공의를 주님께서 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용서와 공의는, 심판은 같이 갈 수 없다고 고소한 것이 마귀의 고소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려면 그 표준과 법을 깨트려야 용서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어겼으면 어긴 자는 반드시 벌받고 죽어야 합니다. 아니면 죄를 범하고 반역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법을 세운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도 살리시고 주님의 우주를
지키는 질서의 원칙인 법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신 겁니다. 십자가 속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는 은혜와 자비가 있는 동시에 이 법은 영원 불변하고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시는 반드시 공의가 그것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는 주님의 법도 세우고 주님의 자비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법과 자비가 같이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인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도 법을 범했고 저 인간들도 법을 범했는데 우리는 쫓아내시고 우린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시고 저 인간들은 범죄하고 똑같이 반역하고 똑같이 계명을 어겼는데 저들은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실 겁니까?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또한 너의 악한 천사 부하들은 하늘에서 쫓아내 집을 당할 때 하늘에 이제 대쟁투가 끝날 때 하늘에서 쫓아냄을 당할 때 너희들은 내 보좌 앞에서 모든 빛을 알고 내 영광 앞에서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와 나의 모든 성품을 다 알고서도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너희가 선택하여 너희가 죄짓고 너희가 반역하여 끝까지 회개치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빛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처럼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아담과 해와의 범죄 이후에도 그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어디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실 것을 근거해서 그 희생에 근거해서 인류가 계속 태어나서 살 것을 주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관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마귀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린 마귀와 속죄에 같지 않고 우리는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프루브해야 돼요. 그걸 증거해야 합니다. 그걸 보여야 합니다. 그게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보다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내 속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율법과 주님께서 옳다는 것을 우주 앞에 증명해주는 마지막 증인들의 무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겨야 한 백성이 준비되고 생겨야 주님께서 드디어 이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도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씹어서 심사숙고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굴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왜 왔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 섰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황폐된 교회, 그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타락하고 반역한 교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 예배하는 교회, 배도하고 악해진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 배도한 그 입장에서 엘리야가 서서 하나님을 너희가 잘못 섬긴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바알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조금씩 이세벨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을 다 잊어버리고 바알이 자기들의 신인 줄로 의하게 되고 자기 이름을 전부 다 바알을 따라서 수룹바엘 무슨 바알에서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입장에 엘리야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무너진 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참된 주님께서 만드신 참된 구원의 방식인 양을 잡아 제사하는 법칙을 회복합니다. 거기에 양을 잡아서 거기에 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과 제단을 다 사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과 참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참된 부흥과 개혁을 가져온 주님의 종입니다. 이 종도 그러나 또 정선으로 또 낙심의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난 죽길 원합니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도 넘어져서 그런 낙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다시 호렙산을 불러서 그를 다시 부흥시킨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서 선지자,
국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참된 부흥과 개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 이 전체적인 아니면 부분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 요한의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 교회도 똑같이 배도했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똑같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똑같이 참된 복음과 참된 예배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전에 씨가 싹 트기 전에 우리 마음을 기교하고 갈아 엎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비어있는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대신 맺혀야 합니다. 성령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에게는 더 이상 돈을 착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군인들에게는 더 이상 강포를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알아보기 위해서 왔을 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곧바른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미움당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혁자요 부흥가였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와서 한 일인데, 근데 그 당시에 엘리야가 왔다가 간 것을 교회가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엘리야였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 눈이 있으면 떠서 똑바로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오고 보라 이게 증거다. 이런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회개하거나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동안 우리 마음에 끼치는 인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재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도 현재 지금 엘리야들이 세상의 타락한 교회와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진리에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백성들에게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경배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참된 기도를 보내고 있는 엘리야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엘 2장을 보십시다. 이제 요엘 2장 31절을 먼저 보십시다. 요엘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요엘서 3장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4절 그 앞에 절 보십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그러면 여기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다시 끌어올 텐데, 다시 돌이킬 텐데, 그것이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 보면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는 것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씌우시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실 때 의롭게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의롭다 함을 얻으시는 겁니다. 온 우주가 볼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영원히 데려와서 이 우주에 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판단이 의롭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신 당신의 판단을 의롭다고 우주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을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는 자이신 주님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그저 결혼시키기 위해서 되다가 이 여자가 얼마나 일도 잘하고 아름답고 성품 좋고 참 신앙 좋고 최고라고 해서 갖다 붙여서 결혼시켜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여자의 잘못된 품성이 드러나고 폭로되면 중매장이의 의는 그건 의가 아니라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결정하신 그 결정이 영원히 의롭다고 판단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하고 회개시키고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서 만날 그런 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늘 올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인가? 심판날인 것을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심판날인 것을 심판날.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초림을 통해서 일단 심판이 됐습니다. 그 당시 교회.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은혜신이 끝나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다가온 빛을 그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그들의 응답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심판받았어요. 모든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각 개인들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받는 빛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데 이 심판날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보다 재림하실 마지막 시대를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는 그 예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한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환란 직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는 예언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왔습니다. 옛날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다음에 갈멜산 위에 섰지만은 3년 반 전에 엘리야가 아합궁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바로 전에 침례 요한이 왔어요. 엘리야가 왔어요. 왔다가 경고하고 갔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예언 가운데서 중세기의 암흑시대 환란, 교황권의 핍박시대가 얼마라고 예언합니까? 몇 년이라고요? 3년 반. 3년 반, 42달, 1260일, 그것을 예언으로 해석해서 1260년 아닙니까? 그렇죠? 1260년은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이 시작할 그 당시에 이 광역교회에 정말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외치는 광역교회 개혁자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끝난 다음에도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538년에 교황권이 완전히 확정된 시대부터 1798년도에 불란서의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칼침을 맞은 이 바오로 피우스 6세가 그 칼을 맞고서 끌려가서 불란서의 감옥에서 죽게 된 1798년이 된 그 이후부터 말세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 누가 온다고요? 그 이후에 엘리야의 기별이 이 세상에 도래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흥미있는 것을 좀 보십시다. 그러면 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여기에 13절이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땅에 불이 내려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엘리야가 경험한 갈멜산의 대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로 마지막 시대 주의 참 백성들과 짐승의 세력과 싸우게 될 때 세상의 주의 참된 백성과 배도한
사람들과 사이에서 큰 전쟁이 있을 때 그때 있는 사건의 표상이 엘리야의 표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표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미션, 엘리야의 사명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기를 이 아이는 앞으로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으로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외칠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그런 엘리야도 아니었고 엘리야 같은 권위도 없었고 또한 그런 겉으로 멋있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절당하고 비난받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은혜 왕국이 가까웠다고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홍수 전에 노아의 회개 기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침례 요한의 회개 기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세 번째 엘리야의 경고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의 기별 좀 보십시오. 옛날 디셉 사람 엘리야의 원래 오리지널 엘리야의 기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알 숭배를 정죄했습니다. 세 번째, 성소 봉사를 회복했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아서 회복하였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회복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하는 그 길을 사람들이 트위스트하고 오해시켜 놓았어요.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유대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가 하는 참된 구원의 복음이 잘못 곡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음의 기별이 잘못 곡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세 천사 날아가면서 지금 전파하는 그 기별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와 은혜와 자비의 기별로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영원한 복음을 가져다면서요. 영원한 복음. 근데 그 복음을 참된 주님의 복음은 뭡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복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잘못된 평안을 가지고 살다가 멸망해요. 주님 날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선제도 됐고 내가 병 고치고 권능을 했는데 날 모르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잖아요? 복음을 몰랐어요. 옛날 유대인들도 복음을 몰랐습니다. 옛날 엘리야 시대에도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구원받는지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침 받아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배도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도 복음이 잘못 곡해되어 있을 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참된 회개와 참된 의의 기별을 전한 기별자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이르러야 할 또한 해야 할 엘리야가 누구며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참된 의의 기별과 참된 복음을 올바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에는 침례 요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 침례 요한도 구원의 참 도리인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성소 제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까지 계속 양을 잡아서 제사드려 왔더라도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고조, 증조 할아버지도 계속 성소에 와서 양을 잡아서 제사했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저 양만 가져오면 되겠지 하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새 빛은 과거의 옛 빛을 무시하지 않아요. 새 빛은 과거의 빛을 더 밝게 비춰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lesser light과 better light, lesser light과 brighter light, 아니면 brighter light, more light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러면 적은 빛과 큰 빛, greater light, lesser light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빛이 올 때, 새로운 현대 기별이 올 때 그것은 과거에 있는 적은 빛을 캔슬하고 무시하고 없앱니까? 아닙니다. 그 적은 빛은 적은 이해였기 때문에 더 큰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이해입니다. 더 큰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은 성소 제도는 앞으로 겸손하게 어린 양처럼 오실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상대로 믿고 구원받았죠. 그때 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정말 겸손하고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고 정말 주님께 경건하게 마음을 열고 회개한 사람들이라면, 다시 말해서 엘리야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미리 예비하고 첩경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회개의 기별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도 엘리야의 참된 의의 기별과 참된 회개의 기별과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마지막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거절했을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교회가 그 복음, 참된 복음을 오해하고 쉬운 복음으로, 희생치 않는 복음, 자기를 굴복하지 않는 쉬운 복음으로 떨어졌을 때,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런 통속적인 믿음으로 떨어졌을 때 그 교회가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된 복음을 잘못 믿으니까 온갖 잡종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잔뜩 들어와서 가증한 새와 귀신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참된 주의 백성들이 올라오는데, 그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참된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참된 의를 이해하고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참된 회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결론이, 그들의 경험이, 그들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범해서 타락한 일들을 다시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율법에 대한 범죄로 시작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복음의 그 띠임에, 그 줄거리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엘리야가 무시당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트러블 메이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런 취급당했고, 침례 요한도 인정받지 못하고 목 잘려 죽임을 당했고, 마지막 시대 엘리야의 사업도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새 엘리야 시대, 옛날 엘리야 시대, 두 번째 엘리야인 침례 요한 시대, 세 번째 엘리야들이 역사하고 있는 현대 시대도 교회가 진리로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배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너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의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기별이에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심판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순종을 요구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할, 우리가 의를 행할 능력이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의가 우리 속에서 계명을 불순종 계속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내 속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속 성장케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목숨이 드러나도 주님의 명령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 생겨야,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죠? 계속해서 회복되어서 맨 마지막에 완전한 진리가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모든 진리가 원래 진리처럼, 원래 빛처럼 전부 회복된 다음에, 왜 빛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우리가 어둠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 시대마다 자기가 받은 빛에 의해서 심판받고 구원받지만은 맨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빛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그때 모든 빛을 다 알고 주 앞에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온전히 굴복하고 사는 그들의 믿음과 생애 때문에, 그 증인들 때문에, 그 증거와 간증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간증 들으셨죠? 간증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드디어 심판이 끝납니다. 마귀의 멸망이 확정지어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다시 세우실 주님의 고난이,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되죠. 아, 필요 없다. 마귀 없애버리고, 근데 그 악한 천사 없애버리고 나 이렇게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우주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거민들의 머리 가운데 의문, 의심이 남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천하에 전부 다 공개되고 그것이 심판되고 다 어떻게 해요? 다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shall live. 그냥 justified, 의롭게 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be saved,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they shall live.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산단 말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할 필요 없이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하는 면허증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받는 것 같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도는 마지막 끝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는 내려와서 그가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주님 받아들이고 자기가 굴복한 그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프루브하고 증명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주 순수한 그 회개와 그의 굴복 있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 씨가 뿌려져서 회개한 것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한편 강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맨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엘리야의 도래와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는 단어로 상징하신 것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서는 마지막 증인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마귀가 틀렸습니다. 주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원은 그저 의를 뒤집어 쓰는 가면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걸 증명하고 보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모든 빛이 전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엘리야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왔다 갔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서 인도하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하나님의 얼굴 대면에 만날 수 있도록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자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쳐야 합니다. 사무쳐야 합니다. 자기 부정과 희생이 없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자기 부정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쉬운 종교에서 개혁과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야의 기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Christ Object Lessons, 실물교훈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런 책 419페이지에 참 좋은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추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교훈은 죄를 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기독교는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서 채우는 일이다.
이는 신령한 빛으로 밝아지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빈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 심령은 순결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경륜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일 때에 완전한 화평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보증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Mount of Blessings, Thoughts from the Mountain Blessings. 산상보온이라는 책입니다. 여기도 이런 주석이 있어요. 114페이지예요.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그 약속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부언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용서의 참뜻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어디서 해방시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질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질병에서요.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힘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힘, 로마서 7장에 있는 우리로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힘,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죄의 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라고 부르짖는 그 죄의 힘이 내 속에 있어요. 그 죄의 힘에서 나를 해방해서 구속하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해야 돼요.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말이죠. 제가 저희 형벌 되는 사람을 압니다. 우리가 나이가 그저 21살 정도 됐을 때, 그 선배는 나이가 27, 현저를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27, 28이면 저보다 참 한참 위였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아니지만 옛날엔 참 한참 선배죠, 그때. 우리가 한 20살, 21살 때니까. 근데 말이죠. 하루는 눈이 온 날인데, 참 추운 날이었어요. 참 춥고 추운 눈이 온 날인데, 그때 참 이 선배가 좀 행복하지 못해요. 얼굴이 우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자기 애인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애인을 그리면서 지금 보고 싶어서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운동도 하고 좀 걷고 하더니 그래도 이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지 옷을 갈아입고 내복을 끼어 입고 두꺼운 오발 걸치고 그것도 이게 이제 눈이 오니까 이제 뒤집어 쓰는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외투에 있는 거. 푹 뒤집어 쓰고서 탁 무장으로 장갑을 끼고 두꺼운 양말과 신발 신고 그리고 이제 길을 나서는 겁니다. 아, 형 어디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추운 눈 오는 겨울날에 내가 갈 데가 있다. 여러 수마일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이고, 나 같으면 난 그 짓 안 한다. 이 추운 날 뭐가 낫다고 그 먼 길을 이렇게 수마일을 갖다 눈 맞으면 그 추운데 동동동을 걸어가나. 사랑의 힘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동케 합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힘을 주어서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은 이상해요, 사랑은. 그렇죠? 옛날에 한 번은 말이죠. 신문에 이런 것이 났습니다. 한 5피트 정도의 키를 가진, 아주 적은 키를 가진 어머니인데, 절대 강한 어머니가 왔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어린 아이가 차에 깔렸어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뛰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차를 먼저 들었어요. 차를 들었어요, 이렇게. 그 적은 어머니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낼 때까지 차를 들었어요. 그 차를 놓은 다음에 까물쳐서 실수를 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어머니가. 사랑은 이상한 일을 해요. 사랑은 어떤 때 사랑을 보면 광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3만 불 주고 옥합 향유 한 병 샀어요. 한 병. 그 정신 나간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 하겠어요? 옥합을 3만 불 주고 1년 봉급을 주고서 그거 사겠어요? 3만 불짜리 옥합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그것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떨어진 것은 발에 떨어진 것은 머리를 풀어가지고 닦아드리고 이거 정신 나간 일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거 광신이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것을 그냥 허용하실까? 저 악한 여자인데 귀신 7귀신 들렸던 여자고 장녀였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 사람의 과거를 모르실까? 저걸 허용하실까?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위에서 보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광신이죠. 미친 짓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난 너희와 이제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 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의 행적도 복음과 함께 세상 전체에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주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 속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순종케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곁길로 나가는 겁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난 원래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 난 타고난 게 원래 이랬는 태생이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십시오. 태생이 어디 있어요? 태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담배 끊고 술 끊고 잘해서 변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는 예수님의 손을 놓는 것이 문제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 속에서 철철 넘쳐흐르지 않는 것이 문제지 무엇이 핑계가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과 구원은 성경대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 마음에 냉랭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죄의 힘이 있고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고 주 앞에 부복하고 기도해 보세요. 왜 해방이 없나? 왜 순종할 수 없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교회를 깨우시고 준비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살고 말하는 그 자체가 엘리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00명을 구원할 수 없고 100명을 구원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믿고 살고 말하고 쓰고 하는 모든 여러분의 생애 자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한 백성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오니 주의 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없는 의가 싹트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며 즐겁고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